trouble anywhere. We should never be this crazy.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시작. 네.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된다. 아이고, 참아야 된다고요? 어떤 분들은 또 참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개인의 삶일 수도 있고요, 또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문제도 수 있고, 또 이 코로나라는 그 질병의 문제 앞에는 국경조차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온 지구가 겪고 있는 이 동시대의 어려움,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이 한계라는 말, 우리 화면 보시면은 이 한계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또는 그런 범위를 나타내는 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어려워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한계에 부딪혔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요. 또 우리가 멈춰 설 때에도 이 더 이상 이 한계선을 넘을 수가 없다. 뭐 그런 표현도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의 이 단어 한계라는 말이 정말로 그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제가 근래 뉴스를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명절 전에 10,000명, 2만 명 선에서 왔다 가다 하던 그 확진자 수가 근래에는 뭐 5만 명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질병관리청에서도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5만 명이나 확진자가 하루에 넘쳐나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도 없고 추적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조만간 어떤 뭐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지는 뭐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분명한 한 가지는 지금 이 시간 우리도 한계에 부딪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개인의 한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래서 그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는, 온 인류를 초월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삭이라는 한 개인의 삶을 들여다봤어요. 이삭 참 어떻게 보면은 한 2%가 모자라다고 해야 될까요? 완벽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대처하는 방법 또한 미숙하기 이를 데가 없는 한 개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능수능란한 인간이라도 헤쳐나갈 수 없는 이 환경적 한계에 부딪혔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기근이라는 어려움이었죠. 이 환경이 주는 어려움 앞에 이삭이 부딪혔고, 또 자신 개인의 연약함 앞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를 복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놀랍게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삭보다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좀 2% 부족한 것 같은 이 이삭을 미숙하고 능수능란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삭을 오히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요, 계속 이 자꾸만 반복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연약해집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약한 이 상태인데 그러한 어려움이 개선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자꾸 마주하게 되면은 강한 사람도 연약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 일에 대한 목적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다른 박질하다가도 세상이 주는 시험과 어려움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한두 번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도 있겠죠. 한두 번은 개인의 능력으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만 그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포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계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막 핑계 대잖아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아파서, 뭐 바빠서 하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듣다 보면은 진짜 그야말로 어떤 정치인이 말한 것 중에 핑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가수 김건모밖에 없다고, 뭔 그런 핑계를 대냐고, 그냥 말로는 표현 안 하고 속으로만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아이고 핑계도 참 여러 가지다, 가지가지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회개했어요. 진짜 아파 보니까요, 진짜 힘들어 보니까요, 진짜 내 삶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딱 부딪히고 나니까요, 별 수 없더라고.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발버둥 쳐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 사람은요 포기하거든요. 근데 이삭은 달랐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삭은 달랐다. 이게 아주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이삭이 뭐 능수능란해서 또는 다재다능해서 특출난 재능이 있고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죽을까 봐 겁났어요 라고 고백했던 게 이삭 아닙니까? 그렇게 연약한 사람, 그런데 이렇게 연약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음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비결을 우리가 좀 엿보려고 해요.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붕어빵, 뭐 아버지가 한 실수 아들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많이 닮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면은 비슷한 듯 하나 다르고 다른 듯 하나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그 성격이에요. 성격. 아브라함의 성격은요, 상당히 강인한 면이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이제 두드러지는 것은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무력도 불사하는 성격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조카가 잡혀서 노예로 끌려갈 때 전쟁도 불사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아버지에 비하면 이건 진짜 그야말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아이거든요. 뭐 무력은 고사하고 오늘 말씀에서만 보듯이 뭔 싸움을 걸기만 하면은 뭐 하기 바빠요? 도망치기 바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졌지만 그 넘어짐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반대로 이삭은 그냥 평범하게 가요. 그냥 무난하게 갔단 말이죠. 무난하게 가는 그런 모습들, 도대체 뭐 하나 특별한 모습을 이삭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이삭의 삶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셨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가운데에도 크고 좋은 용사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연약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피치 않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핑계댈 수도 있고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삭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견줄 수 있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그 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한계지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문제가 아마 먹고 사는 문제일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연약해지지 않을 인생이 아마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겁먹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근데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찰나에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바람에 애굽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랄이라는 땅에 머무르게 됐죠. 근데 그곳에서 리브가,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였다가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어요. 이 과정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히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꺼내놓고 들키고 싶지 않은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그러나 여기서 그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를 도우신 것은 아비멜렉도 그 누구도 아니라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피치 못하게, 우리는 사실은 의도하고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조차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 땅 그랄에 머물렀는데 놀라운 일들이 막 시작됐잖아요. 예,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아서도 알지만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어내는 부자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화위복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기뻐할지 몰라도 세상은 시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삭이 누린 그 복이 그 땅 세상에서는 화근이 될 거라고는 이삭도 아마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곳 블레셋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이삭,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이삭을 시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시기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시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시기한 사람들의 마음이 겉으로 표출되고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가 문제인 거죠. 아브라함이 판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메꾸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보면 이해도 돼요. 아니, 외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외지인이 들어와서 농사 짓는데 우리는 안 될 때 그는 잘 돼.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에야 좀 좋지 않을 수 있죠. 아니, 다 같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이삭이라는 놈만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그거를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음을 제가 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보면은 언덕배기에 있는 이 과수원을 하는 집인데 잘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외지에 있다가 이 마을로 이사를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과수 농사를 하면서 잘 살기 시작하니까 그 옆집이 배 아팠던 거예요. 그 과수 농사를 짓다 보니까 커다란 창고를 좀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되니까 창고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확장하려고 자재를 들여오고 확장 공사를 하는데 그만 길을 막아버려요. 들어오지 못하게. 심보도 그런 심보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갖고 하소연합니다. 아니, 이 자재를 들여와야 확장 공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길은 우리 길이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언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사정해 갖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걸 보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메웠다, 흙으로 메웠다. 그 심보가 바로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는 이 아비멜렉,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아비멜렉마저 이삭을 불러다가 떠나라. 참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지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이전에는 아비멜렉의 은혜를 좀 받긴 받았어요. 오해가 생길 뻔했던 그 리브가의 사건 가운데 아비멜렉이 좀 중재를 하긴 했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다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은 아비멜렉이 남의 집 창문을 들여다보면서 그 집 사정을 속속들이 알려고 하는 그 까닭에는 흑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혹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아비멜렉이 중재를 할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공정하게 중재를 해야 할 것인데 지금 보니까 떠나라. 이유인즉슨 네가 우리보다 잘 살기 때문에 라는 이유인 거예요. 참 억울하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지금 이삭이 그 땅에 머문 지가 꽤 됐어요, 사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몇 절 안 지나갔지만 이게 꽤 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꽤 된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땅에 시설도 투자하고요, 또 땅을 개간하기도 하면서 들인 공과 정성과 노력과 물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의 명령은 그거 다 두고 떠나라는 의미예요. 다 두고 가라. 아마 나였으면은요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삭의 행동, 이삭의 선택이 어땠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이삭은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가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바보죠, 바보.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삭의 행동에는 다른 변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 곳을 내버려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 가운데 보면은 이동하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은 기근이 들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물이 안 나오면 그 땅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데 여러분 뭐 요즘같이 우물 파는 것이 쉽겠습니까? 요즘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이 있는 곳에나 우물이 나오는 거죠. 무턱대고 땅을 판다고 해서 다 우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요즘도 어려운 그 우물을 파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는 쉬웠겠냐고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강제 이동을 해서 그것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그것도 우물이 나와요. 예, 그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우물이 나옵니다. 이 우물을 팠는데, 참 사람들의 심보가요 어지간해요. 거기까지 쫓아와 갖고, 그거 우리 거야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다퉜다. 그러니까 우물 이름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 우물만 봐도 아이고 저 우물 때문에 엄청 싸웠지 다퉜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우물 때문에 다투게 되니까 또 옮깁니다. 또 옮겨갔는데 우물을 파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금 대항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았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한계를 극복하냐고 했을 때 누군가는 아까 전에 참으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참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일 나죠. 병듭니다. 무슨 병? 화병.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막연히 참으면 안 돼요. 이삭은 어떻게 참았느냐를 이제 오늘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참고 옮긴 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렇게 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살게 하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또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에서도 우물을 팠는데 또 거기까지 막 쫓아와요. 그러니까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표현을 해요. 그 신나라는 표현의 이름의 뜻은 반대했다. 그러니까 이 우물 이름 뜻만 봐도 아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극성으로 와갖고 반대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살게 구니까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 그랄 땅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작은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에색 그리고 신나 그렇게 옮겨가요. 조금씩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세 번째 우물을 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세 번째 우물을 팔 때까지 왜 이삭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삭이 이렇게 피해만 갔는가? 도망만 쳤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이삭은 도망만 쳤느냐? 우리 그 힌트를 세 번째 우물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왜 여기까지 안 쫓아왔을까요? 멀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었다는 거예요. 방금도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랄이라는 도시입니다. 도시. 왜 이 그랄을 도시로 했을까 하고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이 그랄 지역에 강물이 흘러가요. 보통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사람들이 머물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물이 있고 풍족한 땅이 있으니까 그 그랄이
도시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엔 거기 있다가 쫓겨나갖고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그랄 땅에서도 안 되니까 에색에서도 안 되니까 오늘 신나까지 왔는데도 안 되니까 르호봇, 이렇게 도망가는데, 그렇게 옮겨져 가는 가운데 도심에서부터 대략 한 40km 거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였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한편으로. 그러나 이삭은 멀어서 안 쫓아왔구나,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백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무엇을 고백했느냐에 따라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너무하고 원통해서 못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원통한 일만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도 이루어지는 일들 보면은 때로는요, 제가 왜 자꾸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애통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데도 문제가 해결하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결됐다가도 또 발생하고 해결됐다가 또 발생하고, 목사인 제가 다 창피해요. 이걸 어떻게 다 위로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소망적인 말만 하기에는 이게 너무 부족한 거죠. 잘 될 겁니다. 지난번에도 잘 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럴까봐 걱정되는 부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일이 반복될지라도 지금 보세요. 이삭이 이거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 앞에 여러 차례 그런 위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럼 그렇지, 여기까지 멀어서 안 왔구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 고백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우리가 참 시원하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봇이라고 하여 이 이름을 붙인 우물의 뜻은요, 구원의 샘. 하나님이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한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하고 도망치기만 일삼았던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까닭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그의 삶에 보여요. 물질이 그 사람의 중심이고요, 건강이 그 사람의 중심이고요, 세상 권력이 그 사람의 중심인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하면 결국은 그런 결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비록 그 개인은 연약해도, 그 개인은 모자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가운데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자에게마다 르호봇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고백합시다. 르호봇의 역사가 터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요? 믿음으로 참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르호봇의 역사가 터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모습만 보더라도 이 이삭이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고 또 귀감으로 삼고 우리가 본받을 것은 그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랬더니 이삭이 오늘 말씀 보니까요, 또 거처를 옮겨요. 우리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으면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또 누가 괴롭혀갖고 또 도망갔나? 또 옮겼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괴롭혀서 옮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왜 옮겼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시면 좀 흐릿하지만은요, 파란색 원에서 저 보라색 원까지 가는 데가 대략 한 50, 직선거리로 50km예요. 돌아서 갔으니까 그보다는 훨씬 더 긴 그 이동거리가 될 겁니다. 근데 저 보라색 원에 있는 위치한 곳이 바로 부엘세바라는 곳이에요. 언덕입니다. 약간 이제 야트막한 이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형인데, 이 부엘세바로 이삭이 이주해 가는 거예요.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터진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딱 보니까요, 이삭이 여기 딱 기억나는데, 여기가 어디였더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장소,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에 부딪혔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도저히 내 개인의 능력과 힘으로 돌파할 수 없을 때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렸던 그 자리로 가자. 그래서 지금 부엘세바로 간 거예요. 이 부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아마 거기서도 아마 우물을 또 팠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요, 또 판 거예요. 이삭은 세상과 가깝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택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 오늘 그것이 이삭의 삶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가깝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질문 드렸죠.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무엇과 가깝습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과 가까워야죠. 할렐루야. 아무도 아무나 안 하시니까 제가 무한해진. 그럴 수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랬다고. 내가 교회에서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알아주나요? 콧방귀도 안 끼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친해진 게 더 낫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선택은 세상과 가깝기보다는 지금 밀려나서 간 곳이 부엘세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내 아버지와 만나 교제하고 동행하고 역사를 이루었던 그 예배의 처소, 말씀이 흘러나온 자리, 거기로 가자.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자, 부엘세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삭은 고백은 하긴 했지만은 이삭이 만난 한계, 위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죠? 왜 안 나타나셨어요? 아까 제가 봤어요. 오래 참고 기다려서 옮겨진 도망친 자리마다 우물이 어떻게 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나온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맞아요, 제가 무안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면은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고백이 안 나와요. 이삭은 알았죠. 그러니까 르호봇이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 나타내 보이지는 않으셨는데, 이 말씀의 처소 부엘세바로 옮겨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딱 전면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부엘세바까지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타나세요. 우리가 고백했든 고백하지 않았든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한 것은요, 그 여러 차례의 한계와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나를 만나러 오는 것까지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의 이 믿음의 부엘세바까지 다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엘세바까지 가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데요. 세 가지 복을 주셔요. 이 세 가지 복,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이요. 우리 화면을 함께 볼까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리라. 자손의 번성을 주리라.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겁나지 않는 것, 큰 복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병이요? 두렵죠.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만 담대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두 번째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복.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심이 복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 잊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든 없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음 세대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 또한 복이라는 것이죠. 이삭이 오늘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을 발견하는 가운데 얻게 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요, 저는 이 세 가지 다 함께 했을 때 누리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이 임합니다. 서구 문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사실은요, 서구 문명의 근간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요, 태생적으로 크게 될 수 없는 그런 지리적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산세가 굉장히 험합니다. 그리고 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명이라는 것은요, 커다랗고 막 거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도시 국가라는 것으로만 그냥 발달하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 이 도시 국가로서의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테네라는 도시 국가고 또 다른 하나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 국가예요. 같은 그리스라는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문화가 달라고 체제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싸우는 거죠. 아웅다웅하면서 크고 작은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때 큰 위기가 이들을 덮쳐왔어요. 바로 페르시아, 성경 가운데도 나오는 바사라는 제국이 이 그리스를 덮칩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로에게는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다 통틀어서 정말로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국가적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요, 그냥 정복의 대상일 뿐인 이 그리스가 너무나도 쉬운 먹잇감인 거예요. 왜? 지들끼리도 싸우는 아주 작은 부족 국가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게 패배가 자명한 이들에게 던져진 물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물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할 것이냐라는 물음이었어요. 기원전 492년부터 479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을 합니다.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큰 전쟁만 3번을 치르는데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페르시아에서 건너온 바다 건너오고 육지를 통해 오고 한 그 대군은요, 자그마치 10만 명이나 됐어요.
이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나타난 페르시아를 마침내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 그리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쳤다는 거예요. 바로 그 힘은요, 함께 싸우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이전에는 스파르타, 우리는 너희랑 달라. 아테네, 너희는 우리랑 같을 수 없어. 그렇게 했던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위기와 한계 앞에 손을 맞잡았어요. 우리 함께 하자. 우리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내자. 그렇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손을 잡자 10만 페르시아 바사의 제국의 병사들이 단 한 번도 그들을 이기지 못한 역사적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의 그 연합을 통해서도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나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걸 지금 이삭은 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는가. 내가 설령 우물을 포기할지언정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노라.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무너진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을 모시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내쫓은 사람이잖아요. 이삭을 내쫓은 왕이잖아요. 그 이삭을 내쫓았던 왕이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까지 쫓아와요. 그 왜 쫓아왔느냐 하고 보면 계약을 맺기 위해서 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비멜렉이 이삭과 맺으려고 했던 그 계약은 무엇이냐? 상호 불가침 조약입니다. 우리가 너희들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니들도 우리 공격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런 조약을 맺으려고 굳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있는 그 장장 50km나 떨어진 곳까지 쫓아와 갖고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 그렇게 조약을 맺었겠습니까? 그들의 세력이 강대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무시 못할 세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삭이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을 보여요. 27절에 가운데 보면은, 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와갖고 뭐하냐? 왜 왔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고백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이삭이지요. 오늘 이 고백은요, 우리를 향한 고백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노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할 때의 인생은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이 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일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툼이요, 어떻게 보면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다툼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야 빨리 속전속결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주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왜 무능력하게 인간들의 손에 끌려서 매를 맞으시고 그 나무 십자가에 목까지 박히시고 마침내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셔야만 할까?
저도 그런 생각을, 그런 의문들을 해볼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은 저렇게 무기력하게 당하시기만 했을까? 아니에요. 당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으신 그 기도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치 어린 양과 같이 그 사형장으로 아무 저항 없이 끌려가시고 매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서 이 땅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의 방식.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삭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침내는 하나님, 상황을 바꾸지 마시고 나를 바꿔주세요. 나의 삶을 바꿔주세요. 나의 말과 태도를 바꿔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강한 확신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 르호봇의 역사, 브엘세바의 기쁨, 그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이 어렵고 힘들고 해결되지 못한 여러 문제 앞에 우리가 한계를 드러냅니다. 연약하여 낭망하고 쓰러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낭망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르호봇의 샘물로 터져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 당하고 사람에게 치이고 상처받은 우리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십자가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함께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